만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통일 찬송가로 531장 찬송에 김양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살린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니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한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6개월을 지내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당연히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잠시의 일도 우리는 한순간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반기도 우리 주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깁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저희들 이끌림 당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식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한 지체되어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또 집에서 병원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과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이 광야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한 잘 견디어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에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 준비하며 또한 우리 교사분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부터 마침까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또한 아버지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권고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 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남아서 기도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단호박 주문하신 분들 가져가시는데 10kg짜리 한 박스 남아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박스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다면 우리 권족수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구사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가운데서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저녁까지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그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낮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기적 없이도 잘 살고 싶으세요? 기적 없이 잘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게 뭐 두드러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로부터 약속하시기를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이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역사의 끝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시 오신 주님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그 말씀을 받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런 징조들, 전쟁을 당하게 되고 난리와 또 소유가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예수가 나타나는 그래서 미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게 된 것이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마지막 때에 그 징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를 보게 될 때에 그 나무에 싹이 나면 그 싹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농부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지요. 뭐 장마도 있을 거고 또 병충해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모든 그때에 따라서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뭐 헬라어로는 뭐 카이노스와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때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시계처럼 이 시계가 똑딱똑딱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 기계적인 시간을 의미하면서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7월 달에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은 5시 16분이래요. 7월 달에. 언제 해가 지느냐? 7시 29분인가 이렇게 해가 진대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는 해 뜨는 시간은 5시 16분이네. 해가 지는 시간은 7시 29분이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이 5시 16분이라고 했으니까 해 떴으니까 일어나서 일해야지. 그 시간을 속에서 내가 일해야 되는 걸 아는 거지요. 반대로 해가 지는 시간이 저녁 7시 29분이다라고 그랬으면 해가 졌네, 깜깜해졌네. 옛날 같으면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졌으니까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시간이다. 저녁 먹고 자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시간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들 속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하게 적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자꾸 이제 단호박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우선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주문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쯤 저희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잘 준비해서 보관할 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시간에 맞춰서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통화를 마쳤거든요. 근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금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를 지금 오전에 다 작업 다 분류해놨는데 오후에 이걸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은 금요일에 이렇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근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비가 오게 되면 오는 길도 미끄럽지만 또 집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박스가 젖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니까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폭우가 온다거나 아니면 가뭄이 갑자기 온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다르게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세상에 예를 들어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마트 가서 다 쓰러 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확 뛰어 오르게 되니까 화장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수며 이런 거 확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트 가서 쟁여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은 마트 가서 쟁여놓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빨리 가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는 거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에 맞는 행동을 찾아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일어나는 난리와 소동과 또 전쟁과 자연재해 왜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이것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이 다음 시대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렇게 50층 아파트 세우고 다 세워놨는데 이게 왜 무너질까요?
전쟁은 왜 일어나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거 보장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종말의 징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여기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한다고 마음 먹고 그 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홍수 한번 일어나게 되면, 지진 한번 일어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오늘 이제 새가족 모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 다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뭐 목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소개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영접 시간을 가졌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3생을 산다고 그래요. 3생.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1생이 어디예요? 첫 번째 생이 엄마 뱃속. 얼마 동안 있어요? 10달. 그 10달 동안 뭐 할까요? 세상에 나오기 위한, 세상의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러면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내 이런 인생을 살 거야 하고 그러고 태어날까요? 태어나서 뭐라고 일칠까요? 이 아이가 응애 그래요. 응애 그러고 그죠? 왜 울까요? 세상 어떻게 살아나 걱정이 돼서 울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을 100년 산다고 했을 때 길게 살아야 100년, 120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2생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3생을 세 번째 삶을 사는 거죠. 그 세 번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이 어디 있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하실 때 죄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정의를 하죠.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모은 쌈짓돈 가지고 또 뭘 해야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일을, 내 미래를, 앞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죄래요. 미래는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앞의 일들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래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재산 상속, 유산 상속 받는 과정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이야기해서 명령해서 재산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좀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그 유산 나누는 그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시죠. 비유를. 한 사람이 소출이 많아서
맥주 감사절인데 소출이 많아서 그 소출을 가지고 이걸 창고에 쌓아두려고 했는데 이 소출이 많다 보니까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헐고 내가 더 많이 쌓아두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자가 더 많이 쌓아두어서 내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아직 창고 짓기도 전이에요. 오늘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날 밝으면 헐고 지어야지 하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누구 거 되겠느냐. 그거 가지고 갈까요? 그거 가지고 오면 그래 너 잘 쌓아가지고 왔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까요? 아닌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요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또 부자 관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너에게 소망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물질이 너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네가 생각했던 그 소망을 다 버려둘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가장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요? 잘 많이 쌓아놓고 많이 축적해놓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자꾸 세상 따라가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영역은, 사단의 통치 영역은 작아지고 좁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핍박할 것이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 돼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래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거잖아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거고,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성전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2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거래요. 스스로. 앞서 세상이 핍박하는 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큰 싸움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스스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마라. 만약에 이것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그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 과 방탕함을 같이 연결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탕했다는 것이고, 방탕하다는 삶이 뭐냐 그러면 술 취한 삶이 되는 거죠. 방탕이 무엇이냐면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것입니다. 방탕했다라고 하는 것,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맡겨버리는 거고요. 술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술에 맡겨버리면 술이 해결해 줄까요? 우린 모르지, 안 마셔봐서. 그렇죠? 우린 몰라요, 안 마셔봐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괴로워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이제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눈 딱 깨보면 다 해결됐을까요?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술에 맡겨버렸어요. 내 문제를. 근데 괴로워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술에 내 그 문제를 맡겨버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 낭비했을까요? 뭐 낭비했어요? 시간 낭비했고, 또 뭘 낭비했을까요? 돈 낭비하고. 얻어지는 게 없대요. 방탕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술에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 술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흔드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인 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이걸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훈련받는 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이 전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25장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 비유를 더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 자세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준 후에 마태는 25장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는 그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서 비유로 25장에 가서 세 가지 말씀하실 때에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했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가서 일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양은 하나님 오른편에, 염소는 내쫓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양이 되고 누구는 염소가 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엮으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맡은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천국 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일하는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일을 하는데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줬을까? 영혼을 맡겨준 거죠. 제자들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주님 오시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어떻게 베풀 것이냐, 그 훈련 받는 거래요. 어떻게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건데 그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영혼을 돌아보는 그 일을,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섬기는 그 일을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목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명자들이 하는 거고 직분자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섬겨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 흔들림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37절 말씀,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때가 마지막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날 3일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묵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게 되지요. 그것 보고 가룟 유다가 씩씩대고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해주시고 또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언제까지 가르쳐 주시느냐? 잡히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쉬실까? 언제 쉬실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37절 말씀에 조금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 3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산에서 쉬셨대. 뭐하고 쉬셨을까요?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셨는데 뭐하고 쉬셨을까요? 뭐하고 쉬셨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러면 묻습니다. 기도가 쉼일까요? 그럼 기도가 쉼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쉼이 될까요? 예수님은 뭘 해야 죽기 전까지도, 전날까지도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부지런히 성전에서도 가르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누가 더 높으냐?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인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고, 제자들 보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조금도 철이 들지 않는 그런 제자들 보면 저 같으면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다 때려쳐, 꼴 보기 싫어, 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그렇게 낮에는 다 가르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대요. 우리는 기도가 쉼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고민되고 슬픔이 되는데 그 고민되고 슬픈 마음이 어디에서 녹아질까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쉼인 거죠. 쉼. 산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의 결단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올까요?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픈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쉼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잡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다면 스스로 잘 조심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 앞에, 그 유혹 앞에 흔들릴 거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다 도망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숨가쁘게, 아니 숨이 막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유유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버겁고 힘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럼 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죽이니 살리니 또 싸우지요. 속 뒤집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는 그만큼의 아직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버텨내고 죽을 힘을 당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악물고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고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고요.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 마칠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이고,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잘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럼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주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것,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 사명에 있대요. 도망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감람산에서 쉬셨대요. 여러분 기도가 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지러운 마음들, 복잡한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힘겨운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셈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능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될 일들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며, 하나님 그 속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 술 취함이 아닌 방탕함이 아닌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복잡했던 마음들, 어지러웠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하나씩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게 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자 할 때에 다가오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나를 돌아보는 일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 일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쉼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시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